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2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났단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아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4절 주 예수 날 사랑.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아멘.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주님께서 한결같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만 더 할까요? 442장. 오늘 그냥 계속 찬송만 할까요? 442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저장 밑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가사를 곱씹으면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42장입니다. 저장 밑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우는 희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아래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한 충만한 사랑을 받고 가기를 원합니다. 저들 마음속에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찬양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부족한 것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씻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덧입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참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며 그 청아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 수 있는 이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세상에 슬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많지만 우리를 가라 명하시며 그 사랑을 거기에서 누리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가 이 괴로운 세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고, 살아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삶이, 우리에게 기쁨과 능력이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자, 우리가 에베소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지금 4장을 아직 못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워낙 우리에게 마음에 새길 말들이 많아서 우리가 좀 꼼꼼히 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속도를 늦추더라도 제대로 봐야 되겠다 해서 보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앞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됨,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하나되게 하셨다. 이미 그것을 깨지 않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하나됨은 획일적인 어떤 단일성,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여러 은사와 또 재능, 개성들이 함께 어우러진 그런 다양성 속의 일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모자이크 같이 그런 사람들의 개성이 말살되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면 개성이 다 살아있는, 각각 은사가 살아있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모자이크하고 더불어서 우리 미국 사회에서 많이 쓰는 말이 샐러드 보울이라고 합니다. 샐러드 보울. 이거는 뭐냐면 샐러드를 다 섞는 큰 그릇, 그죠? 예, 우리 샐러드가 재료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을 다 넣고 마요네즈를 넣고 막 섞죠. 그러면 각자의 맛이 살아 있으면서도 하나의 샐러드로서 이렇게 역할을 하죠. 그런 것처럼 멜팅팟, 용광로처럼 다 녹여가지고 사람들의 개성과 다양성을 다 말살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샐러드 그릇처럼, 그죠? 그리고 모자이크처럼 다양성 속에 조화를 추구한다, 이런 것들을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삶. 그래서 이것은 좀 개인적인 측면에서 우리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신자 개인이니까요. 그래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삶인데, 그것은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살펴봤듯이 정직해야 된다. 거짓을 버리고 정직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해가 지도록 돈을 품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어제는 우리가 수고해서 열심히 벌어서 선한 일을 하는 데 써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공부해서 남 주냐 이러는데 그거 틀린 말이다. 사실은 내가 공부해서 남 주겠다.
예? 돈 벌어서 나만 다 쓰냐? 돈 벌어서 좋은 일 많이 하겠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리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많이 주셨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감동이 되고 참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해 주셨고 그 사랑이 크구나 어떤 그런 우리가 좀 받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생활편으로 가면 더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약간 좀 의무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부담스러운 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4장부터 계속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너무 그러는 것 같아서 율법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것 아닌가 이런 좀 부담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는데 마치 거지 출신에서 이제 왕의 선택을 받아서 왕자가 된 사람처럼 우리는 옛날의 습성을 벗어버리고 왕의 품위와 왕자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나쁜 말과 행동과 또 생각과 이런 습관들을 벗어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말할 때는 은혜를 말하고 그리고 은혜 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할 때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들이 오히려 성경을 성경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것이 오히려 더 참 신뢰가 가고 은혜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제 마음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양한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 귀에 좋은 것, 우리 입에 달기만 한 것 그런 것만 먹으면 우리가 성경을 온전하게 이해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약이 쓴 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 조금은 힘들어 보이고 부담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신앙의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은혜 받으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이게 복음의 내용에 그게 있습니다. 보면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정지하면 안 된다. 더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기독교 신앙의 넓고 깊고 높은 세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한국 기독교가 그걸 잘 못 해왔어요. 그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 이거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세상을 품에 안고 우주를 품에 안고 그죠? 그러한 그 기독교 신앙은 엄청난 건데 그것을 너무 요만한 것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 이 축소된 이런 기독교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야 그게 기독교 다냐? 아이고 그런 거라면 나 관심 없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전 우주적인 거이고요. 역사를 아주 통할하는 거고요. 인류의 모든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건데 너무 이 손바닥만한 복음, 그죠? 이런 걸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매력이 없는 거예요. 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종교가 결국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가치하고 뭐가 다른 게 있냐?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이거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크고 넓은 세계로 가라는 거예요. 왜? 너무 한쪽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더 중요한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여러 가지로 왜곡된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폄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쓰는 말, 그죠? 이게 그냥 당연하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내가 틀렸어? 이래가면서. 근데 비판이 우리 한국 교회의 현상을 볼 때 맞는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가감없이 우리도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성경의 그 깊은 속으로 들어가면 그게 부담일 것 같지만은요. 그 속에 놀라운 자유와 놀라운 고상함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자랑 삼았고 베냐민 집하고 뭐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내가 정말 자랑으로 삼았던 것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고 보니까 뭐만도 못하다고 그래요? 배설물만도 못하다. 배설물만도. 세상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그 정도로 우습게 여길 수 있는 그 놀라운 품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그 넓은 바다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찰랑거리는 개울물이 다인 줄 알고 촌스럽게, 그죠? 우리가 안에 있는 정말 우물한 개구리처럼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우물, 그게 다인 줄 알고 복음의 깊은, 복음의 넓은 바다로 가서 유유히 헤엄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택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있어요. 자, 오늘은 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누면 덕이 되는 말, 또 덕이 되지 않는 말,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덕이 되는 말은 사람을 세워주고, 그렇죠? 은혜를 끼치고 그런 말일 것입니다. 덕이 되지 않는 말은 반대로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람을 상처받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더럽다는 것은 원어상으로 보면 썩다, 부패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 신선해야 되는데 썩어버린 말이 됐어요. 부패하는 말이 됐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21세의 한 여대생이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됐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고등학교 때 초반에는 성적이 아주 좋았지만 성적이 점점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처를 얘기하면서 상담하던 중에 이 21세의 학생이 왜 그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됐는가? 나빠지는 성적을 보면서 아버지가 참다 못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바보야, 너는 왜 그렇게 얼간이 같은 짓을 하냐? 그래가면서 얼간이라고 그렇게 상처를 준 겁니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칼에 죽은 자보다 말에 죽은 자가 더 많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감합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칼로 베인 상처는요, 시간이 지나면 아물어요. 근데 이게 말에 베인 상처는요,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도 그대로 그냥 아물지 않고 그 생각만 하면 막 속이 아리고 쓰린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 담임선생님, 6학년 때 제 담임선생님이 저를 옆에 두고 저희 어머니하고 막 얘기하면서 무슨 말을 툭 던졌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 귀에 쏙 들어왔어요. 기분 나쁘더라고요. 지금도 생각하면 씁쓸해요. 그 선생님이 왜 이렇게 말을 함부로 했을까? 그죠? 예. 벌써 40년도 더 된 일인데 그게 지금도 마음이 씁쓸하다니까요. 예. 제가 뭐 치유는 받았습니다. 근데 말이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축복의 말, 희망의 말, 격려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야고보서 다른 곳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죠.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렇죠? 우리는 여러분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은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 생각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말하고,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리고 더 넓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이 어떻게 전해질까? 혹시 오해받을 일은 없는가? 이런 부분까지 잘 생각하면서 말해야 됩니다. 그 잠언에서 보면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생각이 있는 겁니다. 생각. 우리의 생각을 잘 지켜야 된다 보면, 그렇죠? 네. 생각을 많이 하고 생각을 깊이 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잠언 15장 28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의인의 말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의인의 말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말은 악을 쏟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기 전에 얼마나 깊이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 말이요, 그냥 생각을 거칠 것도 없이 입에서 그냥 바로 반사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다 그런 면이 있죠. 우리 다 한 성깔 하잖아요, 보면. 그죠? 예.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성질 안 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을 잘 다스리고 기도로 중화시키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마음을 살펴보고, 이게 믿는 사람들의 다른 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어떠한즉.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말과 생각과 행동하는 것을 지켜주십시오. 생각도 지켜주십시오. 제 마음도 지켜주십시오. 제 입술에 좀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덕이 되는 말, 세워주는 말, 그렇죠? 그냥 막 떠오르는 대로 막 그냥 내뱉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덕을 세우는가, 다른 사람에게 혹시 상처를 주지 않는가, 끊임없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기 전에 그래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신에게도 잘 생각하는 그런 것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결국 자기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는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을 인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자기 말의 열매를 자기가 먹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맨날 독한 말, 사람들을 세우는 말, 자기 성격대로 그냥 막 내지르는 말, 이런 걸 하면 결국에는 그것이 자기에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말로 자신의 배가 배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도 행복한 말, 격려가 되는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공의 말, 기쁨의 말,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긍정의 말, 그리고 승리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뇌과학이 발달해 가면서 뇌세포의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지금 뇌 연구하는 거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그것이 우리 뇌에게 영향을 주고, 뇌가 우리 몸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뇌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좋은 신호를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속담에 보면은요,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말이 입 안에 있을 때는 내가 말을 지배하고, 말이 입 밖에 나오면 말이 나를 지배한다. 말을 뱉을 때 조심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은 결국 우리의 생각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잡아주십시오. 내 생각을 잡아주십시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저 생각을 너무 단정적으로 쉽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건 뭐 안 봐도 뻔해. 그러고 막 소설을 써가면서 이게 소설인지 사실인지 구분도 안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경청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100% 옳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맞는 것 같아도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나도 실수할 수 있음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생각과 말에 있어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은 20세기의 피카소와 더불어 20세기 2대 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피카소 그림 보면 기가 막히죠. 아무나 그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라고 합니다. 피카소를. 아인슈타인은요, 여러분, 현대 물리학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이죠. 상대성 원리를 발견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이게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아인슈타인은 모든 걸 다 알 것 같죠? 물리학에서. 아인슈타인이
죽을 때까지 이해하지 못한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양자역학이에요. 양자역학. 양자역학은 뭐냐면 원자 이하의 세계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원자를 구성하는 알갱이들이 어떻게 이게 역학적으로 운동하고 하는가.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스마트폰 쓰고 그다음에 뭐 우주 왕복선 만들고 그다음에 TV에 그 하이테크 요즘 양자 컴퓨터 이런 거 들어보셨죠? 우리가 쓰는 것에 양자역학의 원리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양자의 세계에 들어가면 굉장히 재밌다고 그래요. 양자의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세계에서는요, 한 물질이 동시에 여러 곳에 있을 수 있다고 그래요. 말하자면 제가 여기서 설교도 하고 제 집에도 있고 제 사무실에도 있고 저 평택역에도 있고 동시에 여러 군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근데 양자의 세계에서는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요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말이 안 된다 어떻게 해. 하나의 물질이 동시에 어떻게 여러 개 있냐.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양자의 세계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양자의 세계는 모든 것이 1 플러스 1은 2다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1 플러스 1이 100도 될 수 있고요. 이게 막 그래요. 그래서 확률로만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래요. 이거 보고 불확정성의 원리 그럽니다. 그럼 갑자기 과학 시간 된 것 같죠? 아인슈타인이 이걸 이해를 어떻게 1 플러스 1은 2지 이게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이럴 수 있냐. 근데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의 물리 법칙과 양자의 세계의 물리 법칙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양자역학을 연구하면 할수록 그게 맞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텔레파시라고 들어봤죠? 그것도 양자의 세계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양자가 두 개가 얽힘 관계라고 해요. 두 양자가 얽혀지기만 하면 거리에 상관없이 둘이 똑같이 쌍둥이처럼 움직인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있고 하나는 달나라에 있어도 둘이 똑같이 쌍둥이처럼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지금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것이 순간이동입니다. 순간이동. 그죠? 우리를 다 양자로 다 정보를 분석해가지고 양자의 정보를 보내버려서 둘이 얽힌 상태가 되게 해서 사실은 내가 직접 가는 게 아니라 나의 양자 형태가 저쪽에 있어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이런 게 이게 순간이동이에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이런 걸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도 여러분 현대 물리학의 20세기의 2대 천재라고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다 이해할까요? 안 봐도 뻔하다? 이렇게 됐을 게 뻔하다? 이렇게 단정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한 사람, 학자들, 의사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TV 인터뷰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 잘 들어보세요. 이건 100%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아니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많아 보입니다. 여러분 의사들도 진단할 때요 100% 암입니다. 이런 거 거의 잘 얘기 안 합니다. 암일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그죠? 거의 암인 것 같습니다. 이래요. 뭐예요? 여지를 둔다라는 거예요. 어떤 여지?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여지를 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돼가지고 더 깊이 들어갈수록 내가 아는 게 굉장히 좁고 부정확할 수 있다는 것을 절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자들도요 그래서 글을 쓸 때 이거는 100%입니다. 이거 이외에는 다른 의견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표현 안 써요. 그런 표현을 쓰는 사람은요 조금 수준 낮은 학자입니다. 항상 여지를 두는 거예요. 내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게 거의 확실해 보인다. 99.9%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실수의 가능성을 여지를 열어놓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보지도 않고 다 봤다는 듯이 모든 것을 다 알지도 않고 다 안다는 듯이 이렇게 단정하면 결국 그것이 자기에게 부메랑이 돼서 들어온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가장 많이 상처받는 게 뭘까요? 말입니다. 말. 그죠? 사람들이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말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말할 때 상처되는 말, 그것보다 덕이 되는 말, 세워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기 추측이면 이건 추측이다라고 밝히고 말해야 돼요. 근데 내가 말하는 게 추측인지 아니면 부풀리는 건지 아니면 진짜 사실 그 자체인지 어떤 사람을 말을 옮길 때도 그대로 옮기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그대로고 여기서부터는 내 추측이고 내 추정이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요. 사실과 추측과 추증과 부풀림이 막 섞어져 가지고 이게 한 2다리만 건너면 원래 얘기한 사람의 의도하고 전혀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잖아요. 한 두세 달이만, 서너 달이만 걸리면 기침 한번 한 사람이 말이 부풀려져 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거의 죽게 됐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말을 옮길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주장도 할 수 있고요, 추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인정하고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부터는 내가 본 그대로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내가 본 그대로고, 여기부터는 이거에 바탕을 둬서 내 생각이야. 나도 틀릴 수도 있는데 내 생각이야.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과 자기 주장을 다 섞어놓고 나중에 감당도 못할 그런 것들을 서슴없이 하면 그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 관한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제3자 당사자가 있는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수군수군하는 것, 이것을 간음하는 것과 동일한 죄악 선상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공개적으로 자기의 주장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은요, 뒤에서 두고 하는 말하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다른 사람 말 할 때. 잠언 18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딱 맞는 말이죠. 누가 그랬대, 막 그랬대. 그러면 귀가 솔깃해가지고 막 대단한 정보라도 되는 듯이 우리가 그런 이상한 좀 습성이 있습니다. 남의 말하는 것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들어간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 받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말 조심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일방적인 주장인지 사실인지 추측인지 구분도 하지 않고 막 옮겨다니는 것,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서 여러분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까? 그걸 그냥 그대로 유통시키지 마세요. 여기 나까지 오고 이거는 여기서 내가 멈추게 하겠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물론 교회의 발전과 좋은 것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또 여론을 조성하기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말을 조심하고 덕이 되는 말, 세워주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새 사람의 삶입니다. 덕을 정직하고 분을 내어도 그죠? 그날로 풀고, 또 수고하여 우리가 많이 벌어서 잘 먹고 나만 떵떵거리며 살겠다 아니라 베풀고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기여하고, 그리고 남을 넘어뜨리는 말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말을 스스로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면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